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실한 준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실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갖기도 원하고요. 그래서 명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그것을 살펴보고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다. 초림 사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의 옆에 있던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무엇인지. 그 종말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이걸 너무 또 가볍게 스킵하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아주 큰일 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사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종말이 있냐면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세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거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종말. 이 세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제 그 오래된 친구 그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 얘기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친구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신 분이 85이세요. 85이신데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건강하셨대요. 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36시간 만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콩팥은 이미 다 망가졌고요. 근데 여러분 콩팥이 다 망가졌는데 이렇게 증상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친구들은 위로하면서 야 그래도 자식들 고생할까봐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오래 계시지 않고 또 병원에 오래 계시면 고생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 기도 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그냥 36시간 정도만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네. 그렇게 위로도 되고 또 그 친구들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시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조금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정말로 준비해야 될 건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후 준비.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 이거는 확실하죠.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사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사실은 그거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종말이 되었든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오직 성경만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표가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징표.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집단 회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은 그냥 선생 종류, 랍비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열망하고 있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 그게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정말 그때가 예수님이 임하실 때예요. 확실한 징표는 유대인들의 집단 회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살펴볼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부릅니다. 요 용어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25절이죠. 25절. 오늘 읽은 말씀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리 거기다 비춰주십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당연히.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 제가 화면에 준비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시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까지가 전반부. 이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와요. 디도서에 있는 디도 아니에요.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됐죠. 로마 황제가 된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성전도 그때 다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AD 70년 사건이에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몇 년도에 했어요? 1945년이죠. 이스라엘은 1948년. 그 발보선이라고 그래요. 발보, 영국의 장군 이름인데, 발보선언에 의해서 1948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팔레스틴하고 논쟁,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죠. 야, 우리 땅이었는데, 팔레스틴, 뭔 소리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게 1948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요게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방인의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는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망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간혹 옛날에 이단들 많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찼다.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래갖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나라는 회복했지만 유대교는 아직까지 유대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서진운동.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그렇죠? 계속 서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다시 처음 출발한 자리로 오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거쳐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영국. 영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메이플라워 타고 종교의 자율제에서 그 다음에 미국. 미국에서 1900년도 초반에 D.L.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종에 의해서 대학생 선교회 했고 그때 선교사가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어요. 1900년도 초반.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어디에 왔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거의 다 그 시기가 비슷해요. 1907년 그 한국을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1위 미국, 2위 한국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저기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 쪽, 그 다음에 뭐 베트남까지 그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요. 이제 남은 데는 어디냐?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그래서 이슬람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이죠.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복음의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고요? 서진운동이라고 불러요. 계속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드라마가 뭐냐? 이스라엘의 집단회심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될 거예요. 유대인의 집단회심 됐고,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 그 부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복음의 서진, 요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시기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돌아올 유대인들이 더 큰 열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방인들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들면서 전 세계에 이르러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증거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가 되면 그때가 예수님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교학자들이 있거든요. 선교학자들은 2025년이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듣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2025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민족,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들의 나라 말로 성경책이 세워지면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025년에 아주 소수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했습니까? 식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가지였던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이 되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요,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신약 성경까지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읽으면서 또 다윗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힘을 내고 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렸던 얘기예요. 저거 뭐지? 저거 우리 거였는데? 저거 우리 거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더 큰 열심을 나타나게 될 거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셨다.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을 자주 보는데 메시지 성경은 더 재밌게 번역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뜻이 정확히 좀. 나 안 해!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버렸어. 근데 나가면서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가 할게요 했는데 우리가 막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이거 괜히 나왔나? 이거 뭐지?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럼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시기 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가요, 히틀러 엄청 도와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보복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해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노아 시대 노아가 그 산에다가 방주 짓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설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러다가 그냥 그 심판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준비는 뭐냐? 두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준비가 뭐냐? 두 가지.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이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지금 뭐 직장은 웬 직장이며 공부는 왜 하며 결혼은 왜 하며 이러면서 그냥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일로 모여라 해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 그 사람들 항상 이단들은요 지들끼리 무슨 마을을 만들어. 항상 똑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속된 주님과 연합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의 증거.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과 계속해서 내가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진짜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결국은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가 그 은혜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기심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조차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하냐? 잘 됐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교회를 나갈까 말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나도 좀 빠져야 되겠다. 빠져서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신앙생활 편하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대. 십자가를 편하게 지고 싶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부담이죠. 그럼 당연한 거지. 사명은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빠져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없어도 되잖아요. 어서 듣기 들은 거야. 내가 없어도 주님의 일은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고 그리고 목사님 저도요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나도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못된 거냐? 잘 보세요. 그분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당신이 없어도 주님의 일은 됩니다. 당신이 없어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와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느냐? 사도 바울의 경고는 뭐냐?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거기다 비추셔야 돼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걸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 손해야.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도 아끼지 않으셔. 너도 꺾어버리셔. 네 인생 박살나.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그 다음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거기다 밑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 균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냐?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온화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사랑이 풍성하심.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인애가 넘치시고 자비하시다.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준엄하심. 준엄하심. 준엄하심 헬라어로 아포토미아인데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날카롭게 자르다 뜻이 있어요. sharpness, severe, 엄격하게.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준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인자하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이 방종이에요. 방종스러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다 품어주시니까 이쪽으로만 가버려요. 반대로 준엄하심만 있잖아요. 특별히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엄청나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벌벌 떨어요, 그냥. 이것도 문제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꼭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보라.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야 그 신앙이요, 풍성해져요. 방종스럽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가 흘러.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됩니까? 찍히는 바 되리라. 도끼로 찍힌 바 된다. 하나님은 너 날려버리신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예, 맞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맞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당신의 구원이 보장이 됐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어 있어라.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 그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잖아. 회개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거기도 아마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옥도 없다 그럴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연합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주님과의 연합의 모습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이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열처녀가 자격도 다 처녀니까 자격도 다 완비가 돼 있어. 근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면서요. 못 들어간 5명이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 근데 성경 보면요,
기름이 아예 바닥난 건 아니고 기름이 여유 있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뭘까? 기름이 뭘까?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은 용서와 사랑이다. 용서와 사랑.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용서와 사랑.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풀고, 주님께서 내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람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한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요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증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증거. 그러니까 기름은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용서하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나만? 나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그 주님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푸준 은혜는 그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기대한 걸 받지 못해서 섭섭한 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러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실력이고 내 인격 정도면 나는 이미 예전에 끝났어야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품어주신 거잖아요. 은혜 주신 거잖아요.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건 알고 계십니까? 교과서를 쓰는 나라래잖아요. 교과서를 쓰는 나라.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이 은혜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요, 여기서요 한 150km만 위쪽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수령님 뭐 이런 것에 있을 거라고요. 지금 다행히 150km 정도 아래쪽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 그 얼마든지 that's okay,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성경 말씀 2개 준비해놨어요. 보세요. 화면에.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하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 목사님,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죠. 우리는 자격이 돼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또 한 번 얘기해줘. 로마서 나오잖아.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브는 같이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서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못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좀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말이 안 나와? 다시 한번.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만 하며 살겠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좀 더 클리어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밑줄을 친다면 어디다 쳐야 됩니까? 아무도 주를 못 본대요.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 모신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내 안에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성경책 보는 것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기 장례식장 갔다 그랬잖아요. 그 카페 갔는데 웬걸 청년들이고 뭐 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쫙 있는데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전부 다 핸드폰.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럼 앞에 사람 왜 둔 거지? 거기 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는데 지나가서 봤거든. 뭐 하나 했더니 전부 다 게임해. 뭐예요?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전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정말 해본 적 없어요. 전 진짜 없어요. 전 한 번도 없어. 제 아내가 뭐 증인이에요. 유튜브는 가끔 봐요. 유튜브는 가끔 봐.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가끔 봐. 재밌는 거 봐. 근데 게임은 안 해. 게임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비율을 따져보라고, 비율을. 성경을 몇 장이나 보시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묵상하시고 게임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거 아니에요? 분리됨.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데? 그런 게 있어야죠.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참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과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서로 찌르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 공부할 때 뭐 연도를 외우고 순서를 외우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내 뼛속 깊이 그냥 깊숙이 새겨놔야죠. 날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룩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교회에서 여기 차를 빼야 되는데 제 차를 누가 딱 막아놨어.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 20분을 헤맸네, 20분. 근데 그 아줌마가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왜 전부 다 아줌마들인지 죄송합니다. 근데 오셨는데 너무 당당해. 네, 아저씨, 제가 사과 드려요.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사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진짜 제가 예수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그 아줌마 나한테 죽었어.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빨리 빼십시오. 근데 20분 기다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금방 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거든요. 마지막 결론. 자, 계속된 연합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찰은 긍휼을 만나야 된다. 성찰은 긍휼을 만나. 성찰이 뭐예요? 자기 반성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성찰. 이 성찰은요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됩니까? 긍휼,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성찰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겠죠. 회개는 반드시 뭐를 만나느냐? 불쌍히 여기심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피고요 아름다움이 퍼지고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고백합니다. 탕자가 잘못했잖아요. 회개하고 왔잖아.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찰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아버지 말 들을 걸. 회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왔을 때 이런 고백과 회개가 참 중요한데 왔을 때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죠. 그래서 성찰과 긍휼이 짝꿍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이 나오죠. 형은 뭐예요? 굉장히 무자비해요. 다 옳은 말이야. 근데 뭐가요? 사랑이 없죠. 비판만 남아있어. 그래서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살벌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 없는 거예요. 형 마음에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준 적이 없대. 거짓말. 지금 먹고 있는 건, 지금 입고 있는 건 지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양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저놈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벌써 다 깨져버린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요 그 안에 기름이 넘쳐. 그래서 누군가가 성찰을 얘기할 때
회개를 얘기할 때, 잘못을 얘기할 때 그거를 긍휼로 응답을 해줘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성찰과 긍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성찰을 토로해요. 여보 내가 이래서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뭐로 맞이해줘야 돼요? 긍휼로 맞이해줘야 돼. 아 여보 무슨 얘기야. 오히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당신이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더 용기를 못 줘서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성찰을 얘기했는데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앞으로 잘해. 예.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남편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야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집안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찰을 말하고 긍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꽃이 펴요. 그 가정에 꽃이 피고 사실은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성찰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찰과 긍휼.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찰을 얘기하게 하시고 긍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심판받을 자에게나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이지 구원받을 자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뭐같이 임하지 않아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주님과 내가 늘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가 있나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날마다 주신 은혜가 넘치고 그 주님이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십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에게 어머 깜짝이야 주님 오셨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된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있고 성찰을 얘기하고 긍휼로 품어주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지금 미국에서는 주이스 크리스찬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회당이 전부 다 지금 뭐로 바뀌고 있느냐?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로.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 주이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저 예루살렘에 복음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시기가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더더욱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더 깊게 연합하는 그러한 증거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가 그랬다면서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면 스피노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뭐 하려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일 지구에 멸망이 와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일 주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용서하는 거예요. 더 긍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확실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